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것을 인하여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가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씀으로 먹여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괴계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이제 4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새롭게 하소서 주제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벌써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와 세상, 복음, 건강한 교회, 차세대 지향적인 그런 교회.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열심히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역의 중요한 것이라고 볼 때 그동안의 말씀들 여러분이 다시 다 이렇게 좀 숙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로서 지역사회 속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오늘 말씀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옥합을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깨뜨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성장하면서 건강한 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차세대들이 더 불어나고 이렇게 건강하면서 번성하는 주님의 그런 가족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만을 위해서만 부르시지 않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도 보시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헤매다가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뭔가 뜻이 계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하시고 그들만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만을 선택하시고 이런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벌써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35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착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독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잘 모르고 그들은 실패를 했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와 실패와 그 불순종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그들을 따로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한테 소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역 사회 속의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선언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러 오셔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포된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8장으로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전체지만 그 중에서도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자, 계속되는 이야기를 앞에 부분만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제 8장의 이제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그것을 현장 학습을 하시듯이 8장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그 삶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하인, 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현실을 가만히 제대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인 그런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믿음 공동체로 선다는 것은 감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도전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마치 이렇게 당신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마치 사서 고생이라도 하는 듯이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중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에 오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 오른 사람들이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괜히 그냥 따라왔네. 그냥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것 거기서 만족하고, 말씀 듣고 진짜 은혜 받고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집에 갈 걸 왜 내가 따라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완전히 운명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곳이 바로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 귀신이 들려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아무도 상종하기를 싫어하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문제 구덩이 속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 오늘 본문이 사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자기를 따라오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힘든 고비를 겪으시고 사실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로부터 뭘 뺏어서 당신을 채우려고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반대로 그 부요하신 분께서 우리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오신 것이 분명하시죠? 우리는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도전이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나로부터 뭘 뺏으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풍성히 부욕해 채우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은 이 목적에서부터 이탈하시는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제자들을 배에다가 타라 그러시고 그들을 끌고 그 광풍을 헤쳐가 가시고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그렇다고 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라 지방에, 문제가 많은 지방에, 인간의 어떤 모든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아주 정말 문제 속으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그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따라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현실 파악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놀이 일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죠. 그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요. 누가 과연 광풍을, 바람을, 바다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장애물은 그것을 벗어나서 만난 악한 영의 세력이 또한 장애물이죠. 하나는 환경적인 장애물이고 하나는 영적인 악의 세력입니다. 이미 거기에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그 가다라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그죠? 예. 자기네가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현상 유지가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좋으니까 빨리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그만큼 그 악의 세력이 뿌리를 깊이 내린 악의 세력이 또한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진한 마음으로, 감상적인 마음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장애물도 굉장히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문제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명령어가 뭔지 아시죠? 두려워 말랍니다. 두려워 말라. Fear not.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뭐 약이 되겠습니까?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타이르고, 그래 내가 보호해 줄게, 뭐 그냥 뭐 이해가 돼, 이렇게 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얘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얼르는 얘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광풍이 아무리 몰아치고 배가 금방 전복될 것 같고 상황이 아무리 정말 거세게 달려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바깥의 세력이,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세력이 아무리 우리보다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움만 없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움츠리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살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이 마비되지요. 풍성한 삶이고 부유한 삶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지역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는 이런 소명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살기도 급급하고 내 인생 하나에 지금 닥쳐온 그런 광풍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의 아픔을 내가 보살피고 내가 지역사회 속에서 그들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나?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영역이, 관심의 영역이, 삶의 영역이 좁아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덜 두려움을 타는 사람이 있고, 아주 매사에 너무너무 민감해서 두려움에 금방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 영적인 문제 속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들이죠. 문제는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그 두려움이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부르심의 앞에서 내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부요하고 풍요한 삶 속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마치 두려움과 믿음은 씨소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거나 약하면 두려움은 급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사그라듭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Fear, faith, 다 F로 시작하는데 영어로는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뭐 나이키 선전처럼 그런 어떤 자기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도 꽤 많은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정말 많은 역경을 정말 뚫고서 그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정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도 꽤 많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걸 우리는 잘 알지요. 믿음이 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온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에게 소속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무엇보다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문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불가능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분은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세요. 바람은 종잡을 수도 없습니다. 바다에 흉흉하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따라 나선 이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이 박혀 들어와 있는 정말 짙은 안개가 가득하게 이 시애틀을 며칠 덮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교회 이전을 앞두고 저도 두려워요. 근데 우리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능히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그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신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그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네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나를 보고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그래서 그 아래 종로를 타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놓아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분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아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케 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것이 믿음이지요. 바람도 바다도 귀신도 말이 안 통하는, 정말 우리의 정말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정말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도전적인 대상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 정복하신, 이미 정복하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을 때에, 이 배에 탄 제자들이 배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경험치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그들만이 경험했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나? 저희 교회가 20년 역사 속에 이제 세 번째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는 우리가 벨뷰에서 여기 바로 밑에 우리 여기 커뮤니티 센터로 이사 왔을 때, 그때가 시작한 지 5년 이후에 우리가 이사를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시애틀을 떠났었지만, 그 다음에 영어부 정수 목사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쪽으로 다시, 여기 이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오셔서 여기서 한 8, 9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 갈 곳은 여기서 한 북쪽으로 약간 더 올라가는 노스게이트 근처로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새롭게 하소서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이전하지만 장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나, 어떤 정말 비전으로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6가지 것으로 주제를 이렇게 집약을 하고 지금 벌써 5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우리 아까 이기주 집사님도 그렇게 굉장히 교회 역사를 더듬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말 해주셨는데,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은혜가 풍성할 때도 있었고, 또 영적인 가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처음 이사할 때 제가 벨뷰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한 거 기억하시는 분 아마 없으시겠죠? 저는 이제 설교한 장본이니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랑 거의 비슷한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설교를 제가 본문으로 해서 전했습니다. 초창기 한 5년 정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배 타시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내용 중에서 볼 때 배 타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보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이랬던 시절이라면, 시애틀로 넘어온 지 한 지금 15년 지났는데 지금 이 기간은 아마 어쩌면은 바람과 파도가 바다 속에서 정말 이렇게 헤맬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나. 때로는 정말 금방 전복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깜깜한 칠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중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만큼, 저도 힘들었습니다만 힘든 만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도 잠재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찾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그동안에 훈련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이사가는 그 지역에서 마치 가다라 지방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곳이 그런 곳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그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와 같은 악의 세력들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은혜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에 5가지 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열심히 쓰고 또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차세대가 계속 정말 튼튼히 자라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와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주님의 이 복음의 영향력을 누룩과 같이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 가는 지역이 거기에 한인 상가가 많이 있어요. 143가기 때문에 거기 그쪽에 뭐 해남 갈비도 있고 또 옛골도 있고, 그죠? 거기 음식들도 많고, 그것도 많이 오로라 지역을 쭉 따라서 많이들 한인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분들이 많이 그 지역에 생활권이 있고, 그 지역의 특징을 좀 알아보는 거죠. 또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유덥하고는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노스시애틀 대학이 거기 조금 밑에 있고, 또 쇼라인 커뮤니티 칼리지가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도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인들만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하나가 메리스 플레이스라는 이 노숙자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여기 엘리자베트 그레고리 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non-profit organization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우리 지하에. 그래서 그 특별히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낮에 그분들이 와서 이제 그런 위생 상태라든가 샤워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곳인데, 이 메리스 플레이스라는 곳은 이제 숙식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거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을 이제 이렇게 하룻밤 재워주고 거기 와서 따뜻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쉼터를 제공해 주는 곳이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홈레스들이 많이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에 또 큰 노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사 가는 그 교회도 그 노인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밴을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다는데,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오신 분들이 없다고 그래요.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섬기는 그 노인의 둘 중에 한 곳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거기 우리가 이제 가는 지역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지역에 가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자로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그래 하셨듯이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기회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나아질 때 뭘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제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없던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없는 사랑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많은, 물론 여기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식구도 단촐해지고 여러 가지로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두려워요. 그동안에 계속 영어부랑 같이 우리가 지내왔기 때문에 영어부가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되어줬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끼리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길로 부르신다는 확신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으로 배에 올라타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홈레스 분들한테 가서 옷가지를 나눠드리고 우리 시간을 나눠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나눠드리고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정말 외로우신 분들한테 우리가 가끔씩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이런 선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하겠죠. 어느 정도만 관심 있으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우리는 그 속에 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악을 볼 것이에요. 그 뒤에서 이런 모든 것들의 정말 근원의 그 뿌리를 볼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정말 황폐한 영혼을 볼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 사회 속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배에 올라탔다는 얘기가요, 그게 바로 헌신이자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움츠러든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주중 모임을 우리가 못하고서 수요 예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만큼 오그라들었습니다. 오그라들었어요. 그냥 내 삶 하나, 내 가족 하나 챙기는 데 정신을 거기에 다 팔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른 영혼을 돌보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저도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요. 너무나 영적인 방해가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교회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교회에도 너무 방해가 많았습니다. 미국 교회 예배가 늦게 끝나질 않나,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또 개인적으로 또 일도 많이 생긴 날입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이 책망을 들읍시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서워한다면은, 두려워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우리는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는 곳이 더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 가면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길목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시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의 모든 짐을 다 이제 버리고 청산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더 이상 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접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을 몰아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들이 정말 복을 받도록 주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이 운명의 배에 저를 싣습니다. 제 몸을 싣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올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게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